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람을 지으시되 가장 존귀하고 복되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만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사 심령을 새롭게 지어주시며 험악한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임재하시고 영광 나타내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비장을 걷고 보좌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 다 경배하여라. 그 세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아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했으나 영광을 높이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영광을 가린 적도 있었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주님의 이름 앞으로 다시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자비와 긍휼인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새로워져서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까지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속사람을 먼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새 힘을 주시어서 주의 이름으로 어디에서나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심으로 날마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여야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되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 있사오니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으로 심이나도 혼탁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며 다가오는 악한 사탄의 무리들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분별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이단 사설들을 이기며 주님의 귀한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사명을 완수한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1장입니다. 마태복음 제1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쪽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노회 미자립교회 10교회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실무자 포함해서 30여 명이 제주도 세미나로 다녀왔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30여 명이 식당을 가려고 하면 조를 짜서 시간을 두고 다녀야 됐기 때문에 이번 식당에서는 쫓겨나지는 않으려나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부부들이 모처럼 만에 신경 쓰이는 교회를 떠나서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희도 나름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세 내는 교회들은 매달마다 월세 걱정도 해야 되고 또 미자립 교회다 보니까 목회자들 생활비 걱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모님들이 미자립 교회를 목회하시는 신랑 목사님들에 대하여 불만이 대단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비록 교회는 미자립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지만 신랑 목사님들을 존경하면서 주님의 일에 협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리어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제주도는 렌트카를 예약할 수 없을 정도로 단체보다는 렌트카 정도로 빌려서 여행하는 개인 여행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커피값은 서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서울보다 훨씬 비싼 커피집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미자립교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후원도 할 수 있어서 고마웠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위원장이다 보니까 함께 가신 분들에게 차나 커피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설 연휴 지난 지가 열흘 정도 됐는데 아직도 설 얘기하면 아주 먼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난번에 개막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보니까 음력의 24절기를 주제로 개막식을 풀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24절기로 하면 입추는 이미 지났고 이번 주 토요일이 우수라는 절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옛 속담에 우수경칩이 지나면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그 주간이 지나면 경칩까지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경칩이 대통령 선거 지나면서 다 지나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정치 때문에 시끄러운 이 나라에도 훈훈한 봄 소식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바람을 시로 표현한 것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채라는 시인이 쓴 꽃피는 봄이 오면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미움과 불신의 계곡에서 화해의 물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 반목과 분열의 숲에서 화합의 새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 질투와 험담보다 내면의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원망과 불만의 표정에서 환한 웃음이 넘치는 기쁨으로 지혜의 강과 포용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나무와 풀처럼, 산내들 수많은 물줄기처럼 하나 되어 흐르는 희망이었으면 좋겠다. 모난 마음은 둥글게 다듬고 생각의 먼지를 털어내면 어느새 열리는 파란 하늘, 겹겹이 불어오는 향긋한 꽃바람, 사람마다 가슴마다 봄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이러한 바람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의 희망사항으로 그칠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꿈은 가져야 합니다. 꿈도 없으면 성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꿈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장 촉진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순간순간 고비고비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기 위해서 장래를 바라보는 꿈이 필요하고, 그 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하기 위해서 쉼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과 비슷합니다. 자동차는 본래 빨리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달리는 흉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달리다가 정지해야 될 때 정지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자동차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니까 브레이크를 잡거나 내리막을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는, 달리던 그 힘을 배터리에 충전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는 그것이 배터리에 새로운 힘이 되어서 나중에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람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쉼 없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가다가는 몸이 버티지 못하고 병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나 정신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휴식과 적당한 일과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워라밸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영어로 work and life balance라고 하는 말인데, 서양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등장한 개념입니다.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삶이 균형을 잘 맞추어야 된다는 생활 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에 트렌드 코리아 2018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주목받게 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생부터 1994년생까지를 워라벨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 세대처럼 죽으라고 일만 하는 세대가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소확행이라고 불리는 소소한 데서부터 확실한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세대를 워라벨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다르게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한 장래에 큰 희망을 걸 필요가 없다. 나중에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별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나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작은 행복이라도 찾아보는 게 낫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좀 더 확실한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좀 더 차원이 다른 행복이 우리를 훨씬 더 큰 행복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본문을 새롭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 안에서 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일반적인 쉼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원인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 쉼이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 육체가 너무 피곤해졌으면 육체를 쉬게 하면 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일을 하는 낮과 잠을 자면서 쉬는 밤을 교대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정기적으로 찾아오면서 우리 육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밤에 자는 잠은 단순히 우리 육체가 일을 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의 과학을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육체의 대부분의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지만 쉬지 않는 장기들 가운데 우리의 목숨을 연장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생명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장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호흡기관은 쉬지 않고 숨을 쉬게 합니다. 심장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피를 돌려서 우리 육체를 살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단 1분도 살기 어렵습니다. 제주도에서 숙달된 해녀들은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몇 분 동안 물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물속에 들어가면 단 30초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마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물속에 빠지면 아마 어프어프 하다가 그냥 그대로 갈 것입니다. 해녀들은 오랜 훈련을 통해서
숨을 한번 쉬면서 폐활량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숨 안 쉬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동안에 필요한 산소를 미리 다 넣고 활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숨을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참는 동안에 필요한 산소를 미리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세포는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뇌세포 같은 경우는 금방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이런 생명기관들은 쉬지 아니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돌아가도록 설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그것이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숨 쉬고 심장이 뛰고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에게만 알아서 해라 그러고 다 맡겨놨다면 아마 하루를 못 넘기고 죽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생색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에서는 더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호르몬 물질 같은 것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체의 성장 호르몬이나 각종 면역 호르몬 같은 것들이 자는 동안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3년째 들어서면서 전 세계가 힘들고 있는데 특히 새로운 변이종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확진자의 숫자가 세계적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계는 이 코로나 빗장을 점점 푸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의 숫자가 상당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빗장을 풀려고 하는 이유는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감염 속도는 대단히 빠르지만 중증으로 가는 확률은 그동안의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면역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방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았는데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백신 나올 때마다 다 맞았는데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같은 환경이라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잘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 면역에 관련된 호르몬이 평상시에는 우리가 잠을 잘 때 만들어지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서 잘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병 걸리면 어떡하나 늘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는 이 면역력이 잘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늘 뭐든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면역 호르몬들이 잘 안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새로운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새로운 쉼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류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차원의 쉼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신경 쓰이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무신경하게 육체만 움직이는 일을 하게 되면 정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노동을 다 내려놓고 신경 안 쓰는 육체의 움직임만을 운동으로 하게 되면 또는 일로 하게 되면 육체는 좀 피곤한데 정신이 맑고 상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영혼의 쉼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강화하면서 세상살이의 피곤함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엿새 동안 일하게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그 일곱째 날에 쉼이라는 이 안식일 제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일을 하다가 마지막 하루, 그때는 영적인 일을 하게 되는, 육체적인 일을 쉬고 영적인 일을 하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쉼을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쉼을 통해서 다음 한 주간을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새로운 차원의 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보시죠. 29절과 3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쉼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쉼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참된 쉼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피곤하다고 잠자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잠을 잔다고 해서 모든 피곤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여호와를 앙망해야만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왜 내 사정은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 억울한 일은 왜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피곤해졌느냐? 그 피곤을 이겨내기 위한 처방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새로운 차원의 쉼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훈이요, 여기서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쉼은 일반적인 쉼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차원의 쉼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리고 근원적인 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쉼이 아닙니다. 날마다 생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서의 쉼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쉼입니다. 이런 쉼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근원적으로 쉬게 하는 복입니다. 이러한 쉼은 주님을 배우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배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3년 차에 들어서면서 코로나로 시작한 2022년에도 그냥 코로나에 눌려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지금은 찢겨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쩌면 주님의 매를 맞고 아픈 상황이지만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게 되면 마치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것처럼 어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찢긴 데를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쉼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쉼을 통하여
이 세상의 피곤함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늦언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조막에는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해장되니 끝내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조금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믿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조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희들 다시 어려움이 많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허덕이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생업과 직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수고할 때마다 헛수고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할 수는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되 특별히 이 땅에서의 삶을 지켜주시고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보장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심령들, 감사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더 많은 여건들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함께 동참하며 수고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장하심을 받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아갑니다. 말씀이 함께 가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 안에서 새로운 쉼을 얻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신방 빨리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고, 신방 받는 가정에서는 신방 받는 가정을 위해서도 다과 같은 것을 준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교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치부의 직분 생략하고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이순여, 이진숙, 김민경, 박상훈, 손나영, 천우철, 이정균, 백영순, 김정자 B. 초등부의 김정자 A, 한인석, 정정열, 김미혜, 김효영, 이연자, 최다혜, 천민진, 장은비, 최혜경. 청소년 1부의 조미영, 김세현, 박경남, 박찬미, 이인덕. 청소년 2부의 장준상, 이미현, 박세연, 김진호, 김예진, 김인성, 백광은. 청년부의 김성철. 이상 교사들이 다음 세대 일꾼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